할렐루야! 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부흥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 23번째 내용을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불신자였던 아브라함을 부르셨고요. 그리고 그에게 없던 믿음을 그에게 주시며 이 약속과 여러 증거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요, 그 아브라함 가운데 점점 생기게 된 것이죠. 그 안에서도 이 믿음이 생기는 그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우여곡절의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안에서 그 약속이 희미해져 자신의 생각대로 행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습이, 그리고 그의 희망과 소망이 끊어졌을 때, 도저히 이 인간의 힘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 가운데 더욱더 찾아와 약속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성취해 주셨습니다. 그 성취해 주심을 통하여 그에게 참된 기쁨과 이 즐거움이, 이 기쁨과 이 웃음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자녀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린 지난 시간을 통해서 우린 살펴보았죠. 이삭이 잘 자라고 있을 때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것을 보고 이스마엘을 내쫓아 버렸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해하려 하는 자들을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는 것을 보여줘요?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벌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도 그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우리를요 지금도 지켜가세요. 세상의 공격에도 어려움에도, 그리고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그 세력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얻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약속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또한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이스마엘을 내보낸다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를요 내보내라는 이 하나님의 뜻을요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약속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의 마음은 그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처럼 우리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며 이 언약을 지켜 나아갈 때는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이 우리 귓가에 울려 퍼질 때, 그 말씀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 때로는 순종하기 힘들고 이룰 수 없는 그런 일들도 우리가 다 이루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 뜻을 이루며 그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살아가는 이런 축복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요 아브라함의 순종의 이유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의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사실 아브라함의 이야기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 하면 오늘 이 이야기를 막 떠올리기도 하죠. 자,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 이 본문을 함께 나눠볼 텐데요, 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바치고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받는 이 내용을 우리 같이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시험에 어떻게 통과하게 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시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1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마귀의 시험이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시험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자, 마귀의 시험은 어떤 것입니까? 마귀의 시험은요, 마귀가 주는 시험은 하나님이 주는 시험과는 다릅니다. 마귀가 주는 시험은요 유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시험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된 언약을 받지 못하도록 사단은 역사하여 우리에게 시험을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나 하나님의 시험은 이 사단의 시험과는 다르죠.
자, 하나님의 시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유혹을 하는, 그리고 낙심케 하는 시험이 아니라 어떤 시험입니까? 바로 우리의 믿음을,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고 입증하기 위한 시험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증명하셔야 됐을까요? 그 이유는요, 우리는요, 시험을 통해서만 우리의 믿음의 깊이를요,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믿구나, 의지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학교에서 왜 시험을 볼까요? 우리 아이들에게 왜 시험을 왜 치게 할까요? 그 이유는요, 시험을 보지 않으면 그들의 실력을요, 알지를 못해요. 상대방도 알지 못하고요, 자기 자신도 내가 무엇을 아는지, 무엇을 잘 모르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저 그냥 선생님 이야기 듣기만 하면은, 아, 저거 아는 건데, 라고 이야기하지만, 막상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하다 보면은 그것이 모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험도 마찬가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지 않아도 우리의 믿음의 깊이와 정도를요, 다 알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시험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왜 시험을 허락하여 주세요? 우리도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고 계신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우리가 달게 받으며 그 시험 가운데 넉넉히 통과하는 주님의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어떤 시험을 주셨는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2절에 나와 있죠.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보면요. 자, 하나님께서 이삭을요, 3번이나 표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자, 이렇게 3번씩이나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3번씩이나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냥 너가 난 이삭, 아니면 그냥 이삭을 갖다 바쳐라 라고 이야기하면 되는데, 내 아들, 내 독자,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이야기하신 이유가 뭘까요? 자, 그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확실하게 너의 자녀라는 것을 꼭 집어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꼭 집어서 이야기할까요? 나중에 이 시험을 통해서 딴말하지 않도록. 자, 우리에게는 좀 그 악한 모습이 있어서 핑계대기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아내가 저한테 뭐라고 하면요, 가끔 가다 못 들은 척을 해요. 자, 왜 못 들은 척을 할까요? 그거를 하기 싫기 때문에. 저한테 목사님 이것 좀 해주세요 하는데 좀 귀찮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좀 모르는 척해요. 그러다가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때 그제서야 못 들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우리도요, 시험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도요, 때때로는 우리는 그것을 듣기 싫어하면 어떻습니까? 못 들은 척 할 수도 있어요. 잘못 알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아들 알지? 너 사랑하는 독자 이삭, 걔를 갖다 바쳐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나는 못 들었습니다. 제가 깜빡했습니다. 제가 대상을 착각했네요 라고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지금 이야기해주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런데 그를요 어떻게 하라고요? 번제로 드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사실 이 자식을요 번제로 드리라는 것은요 너무나 끔찍한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번제라는 것은요, 동물들을 각을 떠서 껍질을 벗긴 다음에 그것을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자, 그런 제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삭을요 어떻게 하라고요? 이삭을 너 데려가가지고 껍질을 벗기고 각을 뜨고 이렇게 해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도저히 인간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그 요구가 너무나 이제 너무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삭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이지만 25년 동안 기다렸던 이 너무나 고대했던 이 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이스마엘도 이 네모됐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요, 마지막 희망. 오늘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 독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 있는 가장 큰 희망이며 마지막인 이 이삭을요,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무나 하나님께서 너무하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큰 시험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라면요? 뭐라고요? 그러셨습니까? 안 되겠는데요? 도대체 하나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따질 것 같아요. 못 들은 척하거나 따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요, 오늘 3절을 보면은 어떻게 행동해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하나님이 일러주신 곳으로 갔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사실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 어쩔 수 없다면요, 우리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꾸물꾸물 됐을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오늘이 지나가기 전에, 오늘 한 12시 막 넘어가기 전에 막 그때서야 막 이게 움직일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고 일어난 다음에 그 이른 아침에 이 종들을 데리고 이삭을 데리고 일찍 출발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의 모습이요,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모습을 보면 참으로 놀랍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도 하기 싫으면요, 꾸물거리지 않고 최대한 미루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아브라함은요, 그 시간이 기다렸다는 듯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마지막 자신의 희망인 이삭을 데리고 나아갔던 것이죠. 도대체 그의 마음에는요, 어떤 마음이 있었기에, 그리고 무엇을 도대체 의지했기에 그는 이렇게 행동하며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자, 아브라함은요,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는 믿고 있었어요. 자, 지금까지 아브라함은요, 무엇을 지금까지 경험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인도하여 주셨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 바로도, 그리고 연합군들도 이 아브라함을 어쩌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 그 모든 사람들을 모두 물칠 수 있는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네, 그런 경험도요, 때때로는 아브라함이 불순종하게 만들지만 하나님께서 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이 아브라함, 아들을 가질 수 없는 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는 아이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의 삶은요, 완전히 뒤바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그는 전능하심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러니 그가요, 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고 우리가 배우지는 않았지만 전장인 21장 33절에서요, 아비멜렉을 만나서 거기서 11조를 드리면서 이렇게 언약을 맺으며 고백을 했습니다. 전장이 21장 33절에서 아브라함은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이 아브라함의 인식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고요.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이 세상에 그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된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여러 가지의 기적도 보았지만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했을까요? 그저 신 중에서 조금 뛰어난 신이라고 하나님을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신을 섬기도 자신도 그 신들 중에 한 명을 섬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경험을 통해서요, 그는 깨닫게 된 거예요. 나의 하나님은 그냥 신이 아니다. 세상에 있는 신들과는 다른
신이시며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니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요, 깨닫게 되니까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삭은 누구입니까? 자, 하나님의 약속하신 약속의 자녀예요. 수많은 자녀들이 이 아브라함 앞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셨고, 그 축복의 시작을 바로 이삭으로 하나님께서는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는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기억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날 아침 고민도 하지 않고 짐을 꾸려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의 믿음이요 또한 다른 구절에서도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의 믿음이요 확고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요, 오늘 그 다음 구절에서 보여지는데요. 4절을 보면요, 종들과 이삭을 데리고 3일 동안 걸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눈앞에 보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어떻게 행동합니까?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자, 아브라함이요 함께 온 종들과 나귀들을 놔두고요, 너희들은 이곳에서 멈춰 있으라 라고 하고 번제물을 다 가지고 이삭과 함께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출발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죠. 자,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것을 다 챙기고 너희들은 여기 있으라 라고 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내가 돌아올 것이다 라고 아니라 우리가 이삭과 아브라함이 함께 돌아오겠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한다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삭을 번제로 드리면 누구만 와야 되는 게 맞아요? 아브라함 혼자만 와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이삭과 번제를 드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오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는 뭐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번제로 드려도 이 자리에 종들에게 올 때는 이삭을 데리고 오겠구나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자, 이 믿음을요, 우리 좀 더 자세히 설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히브리서에 나오거든요. 자,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은 이 믿음의 선조에 대해서 이제 쭉 나옵니다. 믿음의 계보들이 나오는데요. 그 가운데서 17절부터 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7절과 19절을 보면은 분명하게 이 내용을요, 지금 언급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11장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자, 이삭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로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외아들을 드렸대요. 왜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요, 내가 죽여도 번제로 드려도 모든 것이 다 타가지고 죄가 되어도 하나님께서는 이 이삭을 살리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칼로 찔러 조각을 내어도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그를 살리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는요, 바라봤던 것이죠. 그러니 어떻습니까?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시험 가운데 하나님을 믿음으로 달려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똑같습니다. 우리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기도 하죠. 그러한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요, 여러 가지 믿음을 요구하고 계세요. 그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그 문제 가운데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 문제와 시험 가운데서 나는 망했네, 나는 이렇다 저렇다 하며 넘어지고 낙심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죠.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구원케 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으로 전지전능함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 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두란노에서 나오는 이 1:1 제자 양육이라는 이 교재가 있습니다. 혹시 온누리교회라고 아시나요? 그 온누리교회 아주 큰 교회잖아요. 그 교회가 이제 1:1 제자 양육을 이 책을 가지고 해요. 그래서 성도가 성도들끼리 같이 교제를 하면서 교육을 하면서 이런 교육으로 이렇게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교재인데요. 그 책 안에서는요,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수레바퀴의 삶이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자, 수레바퀴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요, 수레바퀴와 같다라고 하며 여러 가지의 이 조건을 가지고 수레바퀴를 만들어서 우리는 믿음이 굴러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거기 안에서 잊지 못하는 한 가지 예화가 있습니다. 자, 어떤 예화냐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장애물은 항상 있고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신앙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장애물이요, 때로는 방지턱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밀면요, 우리가 잘 굴러가가지고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방지턱이 장애물이 너무나 높으면요, 어떻게 이것을 넘어갈 수 있을까요? 자, 이것이 질문이었습니다. 우리 문 앞에 이 장애물이 컸을 때 그 큰 장애물을 우리가 어떻게 이 수레를 끌고 넘어갈 수 있을까요? 라는 것이 질문이에요. 자,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이 장애물을 넘어갈 수 있을까요? 수레를 가지고요. 어떤 사람은 뭐 수레를 끌어올린다, 그거를 던진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1:1 양육 교재에서 가르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수레바퀴를 조금 더 크게 만들면 된다. 장애물보다 더 큰 수레바퀴를 만들면 그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고 그것을 넘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장애물이 이런 장애물이 있다면은 이런 공들은요, 막아가지고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러나 공들이 이렇게 크면 어떻게 됩니까? 충분히 이것을 지나가고 쉽게 지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수레를 잘 키워나간다면 어떠한 장애물도 넘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요, 아브라함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요, 사실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쳐라 라고 이야기했으면 이삭을 바칠 수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왜요? 믿음의 크기가 작았기 때문에 그렇죠. 믿음의 수레바퀴가 작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이 아브라함은요, 이 자신의 믿음이 커지고 그 믿음의 수레바퀴가 커지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는 이삭을 바치라는 이 요구가, 이 시험이요, 너무나 우리에겐 커 보이지만 그것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손쉽게 넘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의 어려움들이 오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그 문제와 그 상황을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을까요? 우리의 믿음을 키우면 돼요. 우리가 성장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모든 문제를 이겨내며 그 믿음의 수레바퀴의 삶을 앞으로 가지고 우리 앞으로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과 시험이 와도 그것을 넉넉히 이겨내며 통과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한 가지 여기에서 우리가 궁금한 게 있죠. 믿음의 수레바퀴, 우리의 믿음의 이 바퀴들을 크게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을 크게 만들 수 있을까요? 자, 아까 히브리서 11장 어디를 나눴죠? 17절 그리고 19절을 읽었어요. 자, 근데 제가 17절과 19절 사이에는 뭐가 있을까요? 18절이 있죠. 그렇죠? 똑똑하시네요. 자, 18절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8절을 안 읽은 이유가 있어요. 왜요? 거기에 믿음이 클 수 있는 이유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읽으려고 제가 안 읽었던 거예요. 자, 18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11장 18절입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아멘. 자, 그러니까요 어떻게 돼요? 19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 믿음이 어떻게 하면 잘하고 그리고 이 어려운 가운데 시험 가운데 하나님의 시험 가운데 통과할 수 있을까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하게 될 때 우리는 시험을 이겨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밖에 너의 자녀가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렇다면 이삭이 죽으면요 이 이삭을요 통해서 하나님의 기업을 이루어야 되는데 기업을 이루지 못하잖아요. 그러니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삭을 살려가지고 기업을 있게 하시겠구나. 내가 얘를 죽여도 얘를 어떻게 만들어도 해를 가해도 얘는 내 기업을 이룰 수밖에 없구나.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자신의 삶이요 이 실제가 되니까요 이 믿음이 점점 자라고 이 하나님의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리면 기업은 못 물은다, 할 수가 없다,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믿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시면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루어진다라고 믿었던 것이죠. 우리도요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요 우리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을 믿고요 우리가 좀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굳건히 붙잡고 오늘 하루도 세상의 법칙과 그 과학과 인간의 이성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실제라고 생각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실제가요 이제는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이야기하는 건강에 좋으면은 이렇게 하면 된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믿는 게 아니라요. 또한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하면 돈을 번대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믿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하나님 안에 복이 있고 하나님 안에 건강이 있고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더욱더 믿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세상과 똑같이 바라보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그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더욱더 믿고 나아가는 자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요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은 이 믿음의 조상의 믿음과 같은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위해서 더욱더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귀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주님만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